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이 두 절이어서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이 돋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묵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크게. 네. 저하고도 샬롬. 네. 저희 뒤에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한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 이런 것이 아마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옥중에서 이제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한 페이지 정도 되지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내가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이 침착하고 활기차고 단호하게 감방에서 나온다고 종종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이 간수들에게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 종종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내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한결같이 웃으며 자랑스럽게 불행의 나날들을 견뎌낸다고 종종 말한다. 그렇다면 남들이 말하는 건 모두가 정말 나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아는 내가 단지 나인가? 세상의 새와 같이 불안하고 그리워하고 병들고 마치 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이 숨 쉬려고 버둥거려도 빛깔과 꽃과 새소리를 동경하고 따스한 말과 이웃사랑을 못말라 하고 위대한 일에 대한 기대로 뒤척이고 멀리 있는 친구의 걱정으로 무력하게 가슴이 떨리고 기도와 생각과 일에 공허하게 지치고 어지러워 모든 것들과의 작별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혹은 저것인가? 둘 다인가? 남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나 자신 앞에는 가증스럽게 비통해야 하는 약골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쟁취한 승리로부터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폐장병과 같은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디미트리 보네퍼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목사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그 히틀러를 반대하고 그것에 저항하다가 히틀러 제거 사건에 이제 연루되어서 결국에는 투옥되고 1945년 4월 9일에 독일의 한 감옥에서 39세의 그 나이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그도 감옥에 갇혀서 그 옥중에서 오늘 들은 시 나는 누구인가를 저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 생활을 하는 그 보네퍼의 그 모습이 마치 영주 같고 침착하고 당당하고 확고하며 장군의 명령을 내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보네퍼에게 이야기하지만 보네퍼 자신은 아름다운 자연과 다정한 친구의 이웃을 그리워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런 사람이건 저런 사람이건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나는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도 저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저희 아들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이 내 하트에 들어와 계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자기는 하나님이 제일 좋다는 그런 고백을 아들이 했다라는 소식은 저희 아내한테 듣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든지 아빠 엄마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기란 쉽지 않을 텐데 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라고 고백하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그 삶에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악한 그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실족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것이든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사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은 너무나 좁아 그 길을 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할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온전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것,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될 때, 고난보다 더 큰 아픔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붙잡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그 걷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걷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발로 행하고 발로 걷습니다. 성경에서 귀와 발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귀는 말씀을 듣는 데 필요하고 발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을 행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들과 불신자들의 그 차이점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차이점, 제가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니까요, 얼굴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웃으시는 그 모습은 믿는 자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마음 안에 막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른 새벽부터 깨우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희는 가끔 3시에도 일어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그냥 시간에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분명한 그 얼굴에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얼굴을 보면 한결같이 빛나는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밝고 빛난 얼굴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럴 때 한번 샥 웃어주면 아주 그냥 말에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스마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밝고 그 빛난 얼굴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시고 날마다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빛나는 얼굴을 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집에서 나의 얼굴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같으십니까? 아니면 다르십니까? 저도 요 며칠 요 매주 조금 피곤해서 집에 가서,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고 집에 딱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갈 때 다짐합니다. 좀 더 웃으면서 들어가야지. 아내에게 좀 더 상냥한 모습으로 하고 들어가야지. 그런데 솔직히 저도 밝고 환한 모습을 하지 못하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스스로 혼자 내가 또 왜 이랬을까? 또 왜 이랬을까? 수없이 많이 되뇌이고 다음 날은, 내일은 내가 꼭 아내에게 더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야지 다짐합니다. 근데 나의 결단,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밝고 빛난 그 얼굴로 서로를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더 밝은 얼굴, 미간이 찡그려지는 얼굴이 아니라, 입이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더 밝고 빛난 얼굴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밝고 빛난 얼굴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얼굴이 해같이 빛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도 모세처럼 저렇게 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 딱 순간 캡처해서 그냥 아예 여기에 딱 달고 다니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그러시죠? 우리의 모습 또한 모세와 같이 해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지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범을 보여주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첫 번째, 먼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나는 죽고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결코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인식했다면 이 사실을 매일같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뿌리에서 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의 그 열매들을 맺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인 말씀이 없으면 결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메말라 죽게 됩니다. 뿌리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세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와 곡식은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누구나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새로운 새 성도가 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결국 쓰러져 도태되고 맙니다. 그때는 믿음의 선배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그를 돕고 그가 뿌리를 깊게 내려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도 설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 내리려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말이야 30년 전에, 내가 말이야 40년 전에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야기가 빠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거의 죽게 되어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어떤 자초지경도 설명하지 않고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 왕의 신하가 얘기했을 때 아니 무슨 일인데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실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믿으십니까? 내 아들이 살 거야. 이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아들은 거의 성경에서 보면 거의 목숨이 이제 정말 99% 거의 다 돼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더 뭔가를 요청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버나움에 있는 그 자기 집으로 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을 만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가 다시 그의 종들에게 대답합니다.
몇 시쯤에 그 아이가 낳았느냐? 그랬더니 종들이 대답합니다. 어제 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주님이 계신 곳 갈릴리 가나와 그 가버나움 그 가나와의 거리는 걸어서 4-5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차도 없고 어떤 이동수단이 특별히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걸어서 4-5시간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리라는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그 안식으로 인해서 그는 그 다음 날에야 느긋하게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내 아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급히 만나러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저 같으면 과속을 해서라도 빨리 가서 이거 어떻게 됐는지 살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그는 느긋하게 그 다음 날에 돼서야 그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살아있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자신의 그 아들이 살아있음을 낳았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가를 재확인하는 것을 그가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참된 믿음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말씀을 믿고 체험하여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읽어야지 말씀으로 인한 참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렸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두 번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건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는 삶에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길로 갈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GPS의 목적지를 정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길과 정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눈이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양들은 항상 목자의 그 시야에 주변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양식으로도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삭구는 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양들에게 이익만 바랄 뿐 양들을 위해서는 죽어야 할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것을 이익을 생각하고 어떤 값어치를 매겨서 그것으로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나누어 주고 믿음의 본이 되어 이 교회가 올바르게 주님 안에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들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과실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그때 주님은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딘가 멀리 나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애통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만드실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케 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까?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1장에 빛과 진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꺼뜨리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단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러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화나게 될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그 가정이 넘어지게 될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넘어지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되면 빛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어두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지금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될 때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끼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든지 끼어 있든지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나를 굳건히 세워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그 광명의 은혜가, 광명의 천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게 될 때 결국 우리 안에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삶이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다 해도 우리는 때때로 마귀에게 무너질 때가 생겨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마귀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을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그분 안에 넘쳐나는 그 경험, 감사가 넘쳐나는 경험을 여러분들 매일같이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악하고 시대는 혼란이 가득한 그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쭉정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마지막 순간에 결국 불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바람 앞에 쭉정이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알곡들은 말씀을 통해서 결국 더욱더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